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12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한 여러 교훈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은 5번째 교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결합되어 하나 된 우리들은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로 인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들이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지며 계속해서 교정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다르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 충돌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며 세상이 주님을 핍박하듯이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나 언론이나 인터넷 댓글이나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조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윤리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세상을 공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진리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나도 옳고 너희도 옳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으며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불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고 그 진리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품은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세상과 충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계속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미움과 박해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거리를 밝히는 등불처럼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된 이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순교자 중에 블란디나라는 여인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란디나는 15세 소년 폰티쿠스와 함께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받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폰티쿠스는 그날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블란디나는 제일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앞에 만나자고 권면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나운 짐승에 의해 죽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로 물들었고 몸을 지탱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후 그녀를 불에 달구어진 의자에 앉혔습니다. 기력이 없는 블란디나는 자신의 몸이 타는 것을 알고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통과 공포가 오고 갔던 그녀는 이제 기진맥진하여 죽기 직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황소가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황소는 자신의 뿔로 그녀의 온몸을 쳐 받아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에 물들고 불에 탄 그녀의 온몸은 사람의 형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끝나고 순교를 당한 뒤 그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6일 동안 시민들에게 진열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시신은 불에 태워졌고 재로 만들어져 론강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괴로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한함과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 핍박과 조롱을 기뻐해야 할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고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의 응답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